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성경 66권에 한 권을 빼면 그게 빼면 좀 뭐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책의 주제예요. 사도행전 빼버리면 사복음서하고 바울 서신하고 연결이 안 돼버려요. 이빨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유식하게 그거를 가교 역할했다, 브릿지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빠지면 다리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의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마띠아 한번 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장됐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냥 두 사도의 행전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책을 사도행전을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붙였냐? 두 사람만 사도가 아니지 않냐? 두 사람이 앞에 나타난 것 뿐이지 사실은 다른 사도들도 기록이 없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붙이는 게 맞다. 과장된 표현은 맞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이 이렇게 유일한 사도가 아니다. 두 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겸손할 걸 말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지만 우리 책에도 보면 상하 이런 거 책 있잖아요. 상중하 있듯이 원래 이거는 상하의 개념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내용을 상하로 나눈 거다. 누가복음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한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엄청 많이 클로즈업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저자가 누구냐인데 누가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세 번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누가는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하고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누가가 이제 헬라어에 능통한 자다. 이 헬라 문화에 능통한 자다. 그 다음에 누가는 또 팔레스타인 지리에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이제 바울과 동역자였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누가는 건방질 정도로 뭐라 그러냐면 건방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써요. 그거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자기가 같이 동역했다는 걸 한 팀이라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내용을 봐서는 누가도 이 사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냐. 또 하나는요. 4번에 보면 누가의 문체는 아주 이중적이에요. 카멜레온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후반부에 보면 긍정적인 내용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것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누가가 문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선상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회심한 게 내적인 체험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부 체험이냐 내적인 체험이냐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누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써버리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누가가 아주 이중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막 헷갈리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브루스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사람이 다 이유가 있다. 뭐냐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일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흐르고 있다 하면서 이제 여기 글을 써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여기 수원이잖아요. 수원역이잖아요. 수원역인데 서둔동과 이 수원역은 몇 정거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수원 사람한테 편지를 썼을 때 서둔동과
수원역은 몇 정거장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걸 왜 썼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오순절날 올리브산에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가기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더라 이런 표현을 쓰나요. 그러면 독자가 여러분들 근제부터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독자가 이 글에 있는 독자는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렇게 올리브산하고 감난산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바로 붙어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기드론 골짜기 내려오면 바로 앞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식일날 가기 아주 편하고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면 누가는 아주 이 지리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지리에. 누가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 둘째,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고, 셋째, 이 사람은 헬라 문화의 헬라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아주 밝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사였고, 뭐 등등의 이제 학식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글을 써놓지 않았지만 누가의 글을 잘 읽어보면요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베드로나 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그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딱딱딱 잘라지는데, 여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뭐 뒤에 서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앞에서 뭐가 있었고, 또 바울이 사울이 옷을 지키고 있었다, 스데반을 죽였을 때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마치 옆에서 직접 본 것처럼 있잖아요. 비디오 찍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주 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는 아주 사실적으로 썼다. 여기를 묘사할 때 여기에 그냥 12명, 11명이 모였다 이런 게 아니라 김사병님이 여기 앉아있고 그때 무슨 옷 입었고 옆에 누가 있었고 뭐 했고 이렇게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처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자가 데오빌로다. 1차 수시는 데오빌로지만 그 사람이 다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쪽에 보면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나 이방계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너무 좋아요. 첫째, 이 사람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전통이 그리스 전통에 맞게 변형시킨 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네 문화나 자기네 이 종교를 아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 누가는 이 양쪽을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이제 독자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이제 랍비를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제 변형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아람어로 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이 주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람어가 일반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바꿔서 써요. 랍비여, 뭐 이렇게 선생님이여, 이런 말들을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헬라어로 다 바꿔버려. 누가복음에서요. 똑같.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람어로 써 있는 거를 헬라어로 다 바꿔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독자가 그리스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이죠. 그냥 우리 보고 뭐 우리나라 말에 그냥 뭐 경상도 사투리가 험한 거 써버리면 그거를 미국이나 영국 사람한테 편견을 내면 다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줬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골고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골고다라 그러지 않고 뭐 해골이라든지 이렇게 아람어의 말을 이렇게 바꿔줘야 자 전부 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누가는요, 마태의 족보는 어떤 족보까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는 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를 어디부터 올라가냐면 밑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아담으로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야만이 이 보편성을 가지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독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아 이렇게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구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유대라는 명칭은 팔레스타인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야기했는데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대라는 말이 제3자 사람들은 유대라고 부르거든요. 유대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거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거는 이 독자가 이쪽 사람들이 아니다. 이 수원 사람이 아니에요. 서둔동과 이 수원역은 버스 내정량밖에 안 된다. 아주 가까운 곳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수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독자가 수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이 안식일 예행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목적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개론책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젖을 목적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이 사도행전을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데 이런 분이시다 이야기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전과가 있다고 판정났잖아. 사내들이 판정났잖아. 로마 법정에서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판정났는데 어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다 음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가를 주려고 감옥을 열려고 하는 이유가 선거 때 그 사람을 음해해가지고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 표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 사람을 신으로 취향한다고 예수님을 정가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가셨잖아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뭐냐면 잘못 돌아가신 거다. 죄가 없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원래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당시 문화로는 죄가 있는 거로만 보존돼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걸 이야기하여야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범죄자를 믿으라고 그러냐, 신으로 취향하라고 그러냐 말이 안 되니까 범죄자가 아니야.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다. 무지한 자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무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설명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바울도 뭘 잘못했냐? 바울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그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로마 가서 판결을 받죠. 전부 다 판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내들인한테 그렇고 뭐 계속 움직이면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가서 받으니까 판결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신데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너네들이 엉터리로 사람을 죽였다. 우리가 지금 5.18 그 일이나 또 뭐 이 부마 사태 또 제주도 뭐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20년, 30년, 40년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권하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하물며 국가에서는 그 보상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따따따 만들지만 이건 진상조사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누가나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걸 있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진짜 죄가 없다. 둘째,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분을. 그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내용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내용의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라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벽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두 개가 아주 개수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걸 변호하는 거를 옆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변호하는 거를. 앞장서기는 사도 바울이 앞장서죠. 죄가 없지 않았냐? 뭐가 죄가 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 와서 전한 것들이 너네들이 말하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가 계속 기록하는 거죠. 기록을 하면서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 그리스 문화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의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5쪽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재판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보세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자체가 예수님은 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는데 갈릴리 중심에 있던 헤롯 그 안디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별로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구브로 총독도 있죠. 구브로 총독도, 이 사람 그레테 총독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글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죠. 그 치안 판사들도 사과를 합니다. 아니 바울한테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총독도 이또 무죄, 갈리오의 무죄를 선고하고, 에베소 사람들도 또 이 관리들도 바울한테 호의를 보이고, 서기장도 무죄를 선고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대제사장이 이게 고소의 근거가 없다고 있죠.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근거가 없다고. 전부 다 7가지를 쫙 쓰면서 있죠. 전부 다 죄가 요만큼 있다고 판례 나온 적이, 판정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판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곳곳에 가잖아요. 야 임마 저기 에베소에서 임마 죄 있다고 판정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판정 났는데, 뭐 크레테에서 판정 났는데, 전부 다 그 자기네끼리 말이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고위 관리직들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그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느냐, 저 사람들 벌써 전과가 있다,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혼났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내들인이 어떻게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71명의 사내들인이 있는데 예루살렘 통치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 지역마다도 조그만 사내들인, 소사내들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범죄했다고 판정이 되면 일순간에 그냥 그 지역에 전국에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말할 건덕지도 없는데 그 사내들인에서도 판정을 못 받고 전부 다 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바울 옆에 동료들도 그랬고, 물론 예수님도 그랬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받다 보다 벽이 없었다는 거죠. 변정을 제가 있죠. 변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변정이라는 말도 되고 설교라는 말도 연습도 되는데, 베드로 이제 설교를 첫 번째요. 2장, 3장, 4장, 1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2장에 이제 한 걸 말씀드리고, 제가 원식교회라는 말씀 드렸죠. 원식교회는 초대교회 직전에, 교회가 정립되기 직전에, 이런 걸 원식교회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거는 이제 교회가 이 로마로부터 있죠. 헌법적으로 인정받아, 국교로 인정받아 할 때, 정상적인 종교라고 인정받을 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초대교회라는 말을 쓰고, 실상은 우리가 원식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원식교회 최초에,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 있어 별별 없던 어부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설교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설교하는데도 얼마나 유식하게 설교를 하냐면,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뭐 베드로가 쫓아오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7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을 주장할 때, 자기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어떤 그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자기의 머리를 쓰고 막 잔머리 쓰고 뭐 지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시편도 인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아주 뛰어난 그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이 와서 일하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제1성이 된 베드로, 아주 그 뛰어난 베드로의 설교가 자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뭐냐? 그 성령님이 오셨다. 이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쫙 그냥 설명하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왜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요엘서나 시편 같은 데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요의 이름을 비르고 그 시편 기자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듯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네 번째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이제 유대인들은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우리하고 다르지만 이 사람은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님이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네들도 이제 이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게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러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있죠. 베드로는 딱 자기 이야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경우에는 뭐가냐면 나머지 다 똑같다. 내가 봤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면 갈릴리에서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봤다는 걸 증명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행위가 진짜 본 것처럼, 믿은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나타날 때 봤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대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찔리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찔리게 해야 돼요. 찔려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가는구나, 그래, 알았다,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지 해가지고 찔리게 만드는데, 그 훌륭한 전도자들을 보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찔리게 만들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찔리게 만드는,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훌륭하냐면, 아주 유식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있죠, 고대. 그 역사를 쫙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있죠.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부르시고 땅을 주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요셉에게는 요셉이 잘났다고 이야기했는데 형제들 배척받았지만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모세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우리 그 출애굽하는데, 우리 조상을 출애굽하는데 인도자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게 누가 했냐? 하나님 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불순종한 역사가 또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역사가 그랬지만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가 또 불순종한 것들이 요셉을 배척하고 모세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길을 안내했는데도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독자들이 청중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핵심이, 이 스데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배드리는 그거를 특별히 원치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서 교제한 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자고,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신명기 할 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고대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은 하나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한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고, 한 백성,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스데반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냥 무너뜨리면 4일 만에 짓겠다 할 정도로 말씀했듯이, 여기에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만 하는 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이방인 전도에 아주 그게 되잖아요. 벽이 되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예루살렘만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있죠. 이게 누구든지 편하게 자기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것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변정을 하는 거죠.
변증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졌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몇 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을 또 빌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고 땅이 발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하는 걸 확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이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신 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어려우신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너네가 이분을 죽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결론 짓고, 마지막 이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죽지요. 돌로 맞아서.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치 저들 용서하라는 것처럼 스데반도 저들 용서하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마무리 짓는데, 제일 밑에 보면 참고로 이제 그 7장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뒀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울도 이제 가담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동참했다. 그 스데반 죽이는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스데반의 그 기도가 아주 그 훌륭한 기도죠. 자기가 당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그대로.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하나님한테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도 죽을 때 예수님한테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여기 돌아와 죽을 때 예수님께 영혼을 맡겨요. 아, 멋지지 않아요? 난 요번에 이거 하다 아차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이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혼자서 아차, 이게 맞다. 이게 기독교의 이 교리가 이렇게 이제 확장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죽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이 신으로 이제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있죠. 이렇게 이게 제 손을 보시면 이게 그리스라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이제 빌립보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데살로니카가 있고, 여기에 뭐 이제 요쪽에 고린도가 있고, 요쪽에 아테네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죠. 빌립보서도 있죠. 요놈들만 없어요. 이게 아테네 전후서는 없어. 아덴 전후서는. 이놈들이 그만큼 이게 강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 여기에는 주후에 아레오파고 언덕이라는 거는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보면 거기에서 이제 높은 데 있는데 그 안에서 재판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도 재판받았다는 소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이 재판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막 거기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파르테논이 있어요. 파르테논이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파르테논은 주전이 있었다고. 여기 주위에 있던 자리.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신전을 짓고 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아레오파고에서 보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 손으로 지은 신전, 이거 가지고 너네가 신을 섬기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10쪽에 이제 위에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말이면, 하나님은 신전이나 우상이 이런 데서 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지은 데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또 내재, 어디든지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손으로 지은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제 아레오파고에서 이 헬라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헬라 사람들은 최고의 신전이라고 하는 그 파르테논 신전 있죠. 거기를 되게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하고 유네스코 기념 제1번인 그곳을 바울이 그 앞에서 박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하게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함께 계시는 내재성을 가진 분이시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한테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우리 창세기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게 좀 그런데 내가 쓰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보면 뭐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그게 누군지는 확실할 수는 없는데 그 구절에 보면 시인들이 옛날에 너네 시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있죠.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철학자 말까지 인용하면서 있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문화까지 이미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17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숭배하는 건 어리석다 하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심판이 있을 거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의 변정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깊어요. 그리고 아테네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까지 쓰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깊이 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가면 보여요. 그냥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그 신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근데 그런 이 사람 완악하죠. 완악하기 때문에 아테네 전우선 없다고. 진짜 아테네 전우선 없잖아요. 고린도 전우선 있고 빌립보스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조그만 마을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전역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인 아테네 전우선 없어요. 아테네 그만큼 분들이 아주 그냥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 그 파르테논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그 인사를 하죠. 죽기 직전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귀감을 주는데 사도 바울이 겸손하고 헌신할 걸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이런 증거를 그 다음에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고난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예비하고 순종한 마음을 가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13쪽에 보면 내가 떠나지만 이제 내 대신에 이제 이 사탄들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양육에 힘쓸 거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도 하죠. 이미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많았다는 이야기죠.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8번에 보면 불쌍한 사람을 좀 약자들을 있죠. 꼭 도와라 이렇게 하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아그리파 2세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아그리파 2세 앞에 변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변정이란 말은 있죠. 자기 변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구원받은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믿은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그리파 앞에서는 14쪽에 보면 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틀린 게 아니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내들인이 71명인데 약 30%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머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 안 믿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했냐면 지혜롭죠. 제일 먼저 가서 하는 말이 사내들인에 붙잡히면요. 부활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들은 저럼 우리 그럼 맞네 우리 이야기 맞냐고 박수치니까 속으로. 사두개인은 뭔 소리 하는 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동조를 있게 해요. 바리새인들한테요 심령적 동의를 받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 하냐면 부형들이요 하고 있죠.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을 써요. 또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사적으로 어필을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대화를 할 때 아주 이 사람의 약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핸디캡을 콕 찔러가지고 자기하고 해서 동조를.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사도 바울은 특히 이제 부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데반도 알고 내가 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밀세를 가지고 올라가서 다 죽이려고 가는 나는 박해자였다. 근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전도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자기 간증을 하죠. 그 다음에 다메섹 선상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서 나한테 전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메시아의 그 고난과 부활을 너희들한테 전할 거다.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쭉 뽑아 보니까요. 제가 이제 15쪽에 요약을 해봤어요. 이런 주제들을 요약을 해봤더니 밑에 보니까 이 대신 내용이 있어요. 신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이제 이게 신론이더라고 보니까 모든 이 모든 사람들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뭐가 있냐면 뭐 알 필요는 없지만요. 구약과 신약을 전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근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제 되게 철학적이고 이론적인데 그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누구신가 하고 성령론이라는 게 세 개 테마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5개 저 변정을 설교를 눌려보니까 처음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독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성령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성령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다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대민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정인으로서 이제 권위를 가져라. 우리가 이 정인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임을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부당하다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이 꼭 있다. 심판과 구원을 꼭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16도 제일 밑에 보면 제가 다 뽑아놨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이 신론은 뭐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기독론은 뭐다. 그 다음에 셋째 성령론은 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이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쪽을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18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대민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신앙을 이제 보는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 정인으로서의 신앙 고백. 사도행전에서 모든 설교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적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관한 확신과 소망을 전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있죠. 부활과 우리가 하나님 오크를 소망하는 이런 정인이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둘째 참된 예배와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배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는 그 당시에는 뭐 신전이 있었지만 오늘날 물질주의나 세속적 가치관이 이제 현대판 우상 숭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문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기쁘해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다음에 자족할 줄 알아라. 빌립보서에 보면 말씀에 따라 살아라. 시편에 보면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제가 지금 막 멋으로 막 가로 성경 구절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요.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이제 풍부해질 겁니다.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거 찾는 게 많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하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사랑은 구원이고요. 공의는 뭐냐면요. 너 인마 잘못했지 않았냐 하고 혼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야. 너는 옳았다. 넌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나타난다는 건 심판을 전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구원을 전제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있죠. 어느 때 나타나냐면 그 하이옴이라고 그날 예언서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날에 그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날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서 벌을 주고 믿는 자에게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날 예언서에 그날 나오죠. 그건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 내용이 지금 이때까지 했던 5 설교 있죠. 이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5가지 설교 변정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5가지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5가지 설교에서 있죠. 계속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하는 5가지 설교의 핵심이 뭐가 있었고 이 설교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되게 덕분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